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19절로 이어집니다.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움이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전장터에 나간 그 군사용 말의 그 용맹성과 우직함, 무모함,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까? 하나님이 불필요하게 왜 전장터에 있는 군마의 그 허망한 용맹성과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성품을 말이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왜 욥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다 감이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욥은 지금 현재 전장터의 군마와 같이 너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용맹스러운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무지해서 그래요, 사실은. 세상 그 속언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요.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거든요. 무슨 나라를 지키는 또 국토를 지켜야 기본적으로 국토 안에 있는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과 생명과 재산을 이제 보존하면서 자기 재능대로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나라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자면 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맡은 사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정권을 잡아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참 우직하고 무모한 놈들이 있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그 국민들은 불행한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명칭은 자기가 이 나라를 더 발전시키고 잘되게 해주겠다고 해서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정권을 잡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망이 끌어올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에게 이제 다 속이고 그런 짓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뒷전이고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뭐가 되겠어요. 다 각자의 은사대로 자기가 맡은 사명을 당연히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은 욥이 이렇게 무모하다고 하나님이 지금 보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과 이런 대화를 하실 때 쓸데없는 말씀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잖아요. 너 힘만 믿고 네 용맹성만 믿고 무직하게 이렇게 행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가소로워. 너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이 말씀이에요.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26절에 이제 매와 독수리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면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 신약에도 인용이 되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인용을 할 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이느니라 이렇게 인용이 됐죠. 매와 독수리 이야기는 이제 날짐승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전부 지상의 짐승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날짐승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공중에 나는 모든 날짐승들은 어떤 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다고? 야, 매나 독수리 참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같으지? 그래도 걔들은 그들의 생명의 본성을 내가 그렇게 늦었기 때문에 내가 높이 떠올라서 날개를 펴가지고 남쪽으로 향해 간다. 그러면 뭐 제가 먹을 것을 찾아서 남쪽으로 멀리 가야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갔겠죠. 이제 그 말일 것이고 이것이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매에게 욥이 지혜를 누준 건 아니잖아요. 욥이 지혜로운들 매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래야 살아남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 근데 너는 너무 네 자아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옮겨와야 너는 사는데 너는 이런 이치를 몰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독수리가 공중에 높이 떠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들 때 낭떠러지에다가 집을 짓고 뾰족한 바위껍질이나 험준한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평지에서 좀 살면 편안하고 좋을 텐데 왜 저렇게 가파른데 저런 데다가 집을 짓고 만약에 새끼 낳다가 새끼 떨어지면 어쩌지. 그런데 다 거기다 집 짓고서도 안전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걔는 생명의 본성대로 순종히 하면서 살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히 하면서 살거든요. 믿음으로 따라 사는 걸 상징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놈은 아니지, 그 욥이라는 할아버지지. 이 사람은 자기가 너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나 독수리는 저것은 이제 문자대로 하면 이렇게 들으면 저건 부정한 짐승이야. 날짐승에서도 이렇게 그냥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의 부정한 날짐승으로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의 생각과 욥의 그 감정과 욥의 마음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보면은 매만 도구돼요. 이 독수리만 도구된 거예요. 욥은 이걸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날짐승이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욥의 내면 세계가 다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본인은 뭐 학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심지어 얘기할 것 없이 자기는 뭐 비둘기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자라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꼭 남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은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물주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소천히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때 당시는 욥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자, 매 세대에 욥과 같이 교만하고 우직하고 자칭 자신이 지혜자이고 지식이 있는 자인 것처럼 이러고서 자기의 인간 지혜와 인간 지식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따지겠다고 덤비고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하는 짓이 너무 우직하고
뭔가 무모한 짓만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 시체도 이 시간에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셔서, 제발 세상에서 뭐 글줄이나 읽었고 뭐 한 것 때문에, 또 아니면 뭐 돈푼이나 뭐 은행 조금 해놓은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직장이 사람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안전한 직장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건강히 잘 자라주는 것 때문에, 뭔가 때문에 하여튼 괜히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벽을 내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사실은 뭐 오늘 다 나누기는 어려운데, 시간이 닿는 만큼만 문자대로 큰 윤곽의 말씀을 욥기 39장 1절에서 30절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중이고, 질문을 하시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니까 짐승과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셔서 경영하시는 전능자신데, 그럼 들짐승 얘기나 욥에게 하시고 계시고, 무슨 뭐 공중나는 그 부정한 새 얘기 나오고 전장에 나간 무슨 군마 이야기 나오고, 그러면 만약에 문자대로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욥은 하늘이고 하나님은 뭐 땅바닥 기는 거지 뭐. 과연 그렇겠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보는 그런 관점대로라면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있겠냔 말이에요. 이건 지혜자가 하시는 말씀인 건데, 지혜자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나같이 교만하고 무직하고 무모한 인간을 설득해서 여기하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너는 너에게 내가 정해준 위치와 지위와 신분을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순종하는 걸 배워라. 그럼 너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러면 무슨 돈보따리나 떨어지는 이런 거나 설교라고 해대고 앉았고, 뭐 세상에서 무슨 좋은 직장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앉았고, 그러니 그 설교자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그래야면서 지가 잘났대. 잘난 체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심 얻어가 높은 자리에 가고 하는 건 세상의 쓰레기통인 정치판에서나 그게 통하는 얘기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게 어떻게 통하겠어요. 이게 들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서두에 그래서 세상사 이치를 들어서 좀 명확한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에서 그냥 뭐 오늘 이런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말이야, 신자들한테 말이야, 인기 좀 얻어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게 하겠다, 울리고 웃기고 하겠다, 이런 거나 연구해가지고 그런 거 구상해서 그런 거나 설교를 하고 앉았고, 그런데 절대 속지 말아라. 뭐든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정확한 근거를 대가면서 근거에 의해서 명확한 증거를 내가면서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것도 잘못 들으면 또 이제 안 되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을 쭉 해석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참 지혜와 계시의 영에 의해서 사람이 속사람이 완전히 세상 말로 뒤집어진다든지 뒤집어지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욥기 39장 오늘 우리가 문자대로 1절에 30절까지 살폈어요.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쓰레기들을 쓸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천을 다시 하셔서 주님의 왕국을 새로 세우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 눈들이 다 열리시고 생각이 다 맑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갈 수 있는 만큼만 구체적인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산염소와 사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산염소는 암벽에 사는, 그 염소는 그 암벽 타는 걸 참 잘하죠. 이제 야생 염소인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이나 돌들이 많은 황무지에서 삶으로 사람들이 이 산염소를 발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잉태하고 몇 달 만에 새끼를 낳고 이런 것을 사람이 발견하기는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지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근데 욥의 말을 또 읽어보면은 다 일리가 있는 말이 옳은 말이거든요. 욥이 하는 말들이, 욥의 친구들이 또 하는 말들이. 나는 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욥과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나도 좀 외워가지고 이걸 좀 우리 지체들 가르치는데 좀 써먹을까 싶어서 외우려고 못 외우게 하시고 안 외우지도만 이 두뇌가 나빠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세상사의 지식적인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다 죽인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시면서 내가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서, 즉 하늘이 열려서 영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소화해서 자신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해야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오늘 나에게 무직하고 미련하고 헛되이 자만하고 또 두려움을 모르는 군마 이야기, 부정한 나의 유의 생각이라는 게 날아다니는데 부정한 날짐승과 같은 이런 나에게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읽으면 성경이 인간의 천연적인 사고로 보던 그 글자가 전혀 그 속에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딱 보이는 것이거든요. 들리는 것이고. 우리 시체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그러한 산염소에게까지 미치고 들짐승의 그 조물 생육 번성하도록 세밀하게 돌보심으로 조물주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게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지금 욥에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욥에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이 하실 리는 없다 이거예요. 욥을 지금 설득시키려고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짐승들을 자꾸 증거하며 질문하시는 이유는 욥의 무지와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도이고, 실제 욥 자신을 염두에 두고 너는 들짐승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 어떤 면에서 들짐승들은 생명의 본성을 하나님이 정해준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정확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요. 순종해요. 그런데 욥과 욥의 친구들을 대표된, 특히 이제 대표적인 욥이죠. 욥은 자기에게 정해진 지위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는 피조물이고 부물주께서 자기 모태에 자기 아버지의 씨를 신게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는 걸 자신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부물주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 안에 가서 따져볼 거야. 이렇게까지 나가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의 위치와 신분과 그 정해진
지위가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세상사를 쉽게 예를 드느라고, 응? 나라를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신분이 있고 군인이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괜히 정권을 잡아가지고 막 내가 다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글쎄 세상 사람도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썩을 만큼 썩으면 더 훌륭한 누군가를 세울 거라는 걸 믿어야죠. 내가 나서서 뭘 하지 않아도 무력으로 하려면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 상관들을 다 총질해서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군대라는 건 질서 정해놓은 체계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고 육군이면 일단 참모총장이 있고 그거를 도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각 부대에 군단장이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부대에는 사단장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사단장이라는 놈이 통수권자의 자리까지 가려면 자기 직수 상관들 전부 다 죽여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잠시가 죽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잘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를 벗어난 것이 더 잘못이지 자기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이것만 그거 주장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나라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경영이 되겠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한다면. 앞에서 욥기 38장 39절로 41절 들짐승의 식물을 예비하여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셨었는데 그 말씀의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가진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뭔가 글줄이나 읽었고 뭔가 힘을 가졌고 뭔가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그분을 어떻게든지 해서 몰아내거나 아니면 뭐 이제 군사정권 같은 건 죽여버리거나 그렇게 뭐 지가 그냥 타고 맨 윗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거 보고 반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이 어디부터 온 거예요. 천사장 르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천사들을 지휘하는 장이었잖아요. 그놈이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무덤 같으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지가 앉으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은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지한 짐승의 마음을 가진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음식을 먹여 살죠.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기독교계의 어떤 목회자들은
육신의 음식을 안 먹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건 진짜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많은 때를 목축을 해가면서 광야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짐승 기르려면 얼마나 수고가 많아야 돼요? 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만나만 되면 그것만 먹으면 산다면. 이동을 하는 것도 전부 짐승떼가 먹을 만큼 다 먹고 더 이상은 이 자리에서는 짐승떼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찾아서 목축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젖도 짜 먹고 고기도 먹고 털 가지고 실 만들어서 옷도 해 입고 모든 생활의 도구를 거기에서 얻는다라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나만 먹었다. 이건 정말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는데 또 가서 아멘하고 앉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그러나 육신의 음식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사람이 있으니까 속사람도 음식을 먹여야 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는 것을 속사람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는 거, 목축을 해서 얻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 공급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참떡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나가지고 영의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건 참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옳다는 것, 내가 무엇이 선하다는 것, 자기의 자긍심, 긍지심 이런 것 무언가 때문에 또는 내가 천연적인 어떤 속세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 또 아끼는 것 뭔가에 사람은 다 집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없으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건 손을 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셔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돈이나 어떤 뭐 남자 혹은 여자 청년 같으면 그를 만나 연애 중이고 그 사람과의 문제가 뭔가가 잘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 그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아닌 경우에는 안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이제 뭔가가 자꾸 꼬이게 만들어. 돈이 그렇게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벌리게 만들어.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맺어지지 않게 만들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이 안 이루어지게 만들 때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놔버리면 세상 말로 나의 삶의 모든 풍파가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져요. 근데 그거 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자유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고 바탕, 근거이기 때문에 자기의 오름,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나같이 양심 바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제 이런 거죠. 자기 양심이 판단할 때 이거야 라고 확정하고 있는 거죠. 그거 한 가지만 딱 놓으면은 만사가 다 평온해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그러면은 완전히 모든 묶임에서부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수가 있어요. 초월되거든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이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다만 순종을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도 없고 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이로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가 있는데 내 뜻만 고집한다는 어리석음에서인지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은 어리석이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초월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감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생명의 양육을 받고 자라야 한다. 자라는 속사람이 향성하게 자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청년 이상으로 자랐으면 당연히 생명의 실수라면 생육 본성이에요. 그럼 목회 사명을 수행을 해가지고 후사를 남기고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욥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중이고, 그런데 욥은 다행히 알아들었어요. 이제 42장까지 가면 아! 하고 탁 알아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너무 나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들짐승들은 지혜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욥이 그 들짐승만 또 못해요. 네,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걸 잘 생각하셔서 내가 성경 쪽이나 읽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많이 설교도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 하나 딱 놓으세요. 놓으시면 많은 하늘을 하나님이 열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참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하여 욥이 하나님께 구속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이며 욥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욥에게 무슨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가지고 눈비 이야기라든지 무슨 비바람 이야기라든지 무슨 풍토 이야기라든지 심지어 이제는 들짐승 이야기까지 온 거예요. 41장 문제 뭐 리오야탄 뭐 악어 하마까지 들짐승 얘기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그 들짐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훨씬 더 보기에 좋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그 짐승만 더 못해요. 우직하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욥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숨으로 지어주신 속그릇이 빛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많은 말들을 내뱉던 것이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제서 자기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참 변능하신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 앞에 다 설득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설득은 이길 사람 없어요. 똑똑한 사람, 예, 세상에서 내가 많은 학문을 해서 무슨 박사 학위를 가져서 무슨 무슨 대학교 교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길렀고 그런 자리에 놓은 것일 뿐이지 지가 무가 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방자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유능한 줄로 착각하는 요백에 인간은 전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인 무거운 생명력으로 모든 생명체들을 경영하고 생태계를 내가 다 유지시키고 있는 중이다. 네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 이러고 질문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 읽어보면 너무 유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너무 산염소가 잉태기간이 얼마고 해사는 다음에 어떻게 걔들이 지 스스로 일어나서 뜀박질하고 살아나가고 무슨 사슴이고 잉태기간이 얼마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웃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사람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설득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득하셔요. 그분은 못 이겨요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지구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줄 모르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단순한 타조처럼 아까 타조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알을 쑥 빠뜨려 놓고 그냥 흙에다가 슬쩍 덮어놓고 그냥 가버려. 그러면 이게 흙인 줄 알고서 무거운 짐승이 가서 그거 밟으면 그 알 깨져서 혼날 거 아니야. 그런데도 그냥 가고 돌아도 보지 않아. 뭔 거예요? 욥은 알았는데 저거 가까이서 저 지켜봐야지 이러지. 저 뭔가 짐승 지나가면 막 소리질러서 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야지. 이러고 항상 밤저리고 살아요. 욥은. 그런데 타조는 태연하게 편안하게 가버려요. 왜? 자기 자신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보내고 습기도 보내고 바람도 보내고 모든 걸 적당하게 해서 그게 부화되는 날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짐승들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하나님이 저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려. 해서 부화시켜요. 자, 우리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랬었지만 말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에 있을 텐데 내가 못 깨달아서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하려고 그러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서 말이 많고 내가 지식이 많은 것 같아서 누구든지 만나면 침체기로 그냥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한테 당연히 여기에서 구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 오늘 욥기 39장 내가 이제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끝까지 다 하기 어려워서 그냥 문자대로 해서 오늘 마치는데 앞으로 40장 41장까지도 이제 짐승 이야기 계속 나와요. 왜 조물주 하나님께서 욥같이 유능하고 탁월하고 지혜도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 붙잡고 이런 짐승 얘기를 계속 하실까? 이거에 대해서 깊은 영감과 계시가 현재 장애인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로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에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39장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다 프린트해서 각자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이걸 내가 다 하면 뭐 몇 주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 39장 마칩니다. 마칩니다. 오늘 집회 마칩니다.